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정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이들은 베드로전서를 가리켜 성도에게 소망이 되는 책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일명 소망의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그 삶의 방향이 진실한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22절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목적을 이웃 사랑에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개인적인 우리의 영혼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지극히 개인적인 범위로 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이라는 범위 내로 한정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본문은 말씀에 순종하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웃 사랑의 의무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로서 영원히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있고 사모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버릴 것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옛성품이 남아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옛사람의 기질이나 속성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 그러한 것들을 제어함으로써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은 결국은요 공동체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들 같이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갓난아이들이 배고프면 젖을 달라고 얼마나 버티면서 우는지를 아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간절하고 갈망하는 모습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는 자들에게는 본문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자의 믿음이 더 성숙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가까이 한다면 내가 공동체를 죽이는 나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성도만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장차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 소두에 보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돌은 살아있는 큰 돌을 의미하는데요. 당시 큰 돌은 주로 무덤을 막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덤이 열려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산돌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도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는 곧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더 이상 특정 레위지파 출신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9절 말씀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특별함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한 없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고난당하고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시금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전체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의 답을 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전에는 하늘의 백성에서 멀리 떨어진 자였고 국류를 얻지 못하였던 자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국류를 얻는 자가 되었으니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가 끝이 없고 영원하다고 하시니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길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배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심을 진실되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체성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뜨겁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죽이는 말과 행동은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함께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모난 부분들이 드러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욱 자라나가
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사모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러므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